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라기 성경은 이제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째는 대선지, 소선지. 대선지는 4명이 있고 소선지는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잘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많이 기록해서 대선지라고 조금 기록해서 소선지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때부터 400년 동안 이제 종교 암흑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마지막 이제 말라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가정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주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주셨어요. 지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지금 한 3,600년이 흐른 그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교롭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했을 때에 가정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가정의 그 시조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였죠. 그리고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두 자녀가 많았지만 이 구속사 속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었죠. 가인과 아벨이었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또 말라기서에서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 만약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뭘 준다 그랬습니까?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땅을 심판합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모인 이 대중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교회를 잘 목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앙의 지도자가 있어요. 그 신앙의 지도자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들이 될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 다 틀립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이 있었는데 유치부 학생이에요. 그래서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선생님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얘가 그걸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 집에 돌아가서 얼마나 울어 제끼는지. 나만 천국 가고 엄마 아빠는 지옥 가면 어떡하냐.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간절해가지고 이 엄마 아빠가 이거 안 따라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얘가 맨날 때를 쓰니까. 그래서 따라 나가게 됐어요. 아빠도 엄마도 따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호주는 이 지금 여기 있는 유치부였죠. 걔 전도를 듣고 나가게 되었어요. 나가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들이 다 집사가 됐어요. 얼마 전에 우리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아이도 잘 나오느냐고. 그랬더니 그 녀석은 요즘 방학 중이래요. 그러니까 신앙의 호주가 바뀐 거예요. 아이가 전도를 했는데 이 녀석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 친구들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나가고 그 부모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교회 집사님이 되고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신앙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 가장 중요한 가정교회를 인도해 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마귀가 언제든지 세상을 타락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을 공격해요. 가정이 무너지게 만들고 가정이 불신앙으로 기울어지게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세상을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조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그 가정을 파괴시켰던 주범이 누구였죠? 그렇죠.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고 뱀이 유혹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가정은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럴 때 그 가정에 파괴시키는 방법은 뭐였느냐? 물욕, 전욕, 사욕이었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말하죠.
금단의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유혹하게 됩니다. 유혹하게 돼요. 그 유혹에 빠지고 또 남편을 유혹한 사람은 누구죠? 하와, 부인이었어요. 그러므로 신앙의 지도자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좋은 에덴의 동산, 에덴은 기쁨인데 기쁨의 동산을 떠나서 어디로 유리방합니까? 세상. 그래서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시고 남자에게는 일하는 고통을 주시고, 그리고 늘 이 세상엔 엉겅퀴와 또 이 세상은 가시덤불로 가득할 것이다. 아주 뭘 주느냐? 오늘 이 말씀처럼 땅을 칠까 하노라.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가정 회복하며 이 가정의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정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써야지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우리 4장 4절 우리 읽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사람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행복을 돈으로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 보십시오. 너희가 제일 갖고 싶은 게 뭐냐? 그럼 돈이라고 그래요. 돈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다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돈에 있지 않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보세요. 더 갖고 싶은 거, 더 목마른 게 물질입니다. 더 목마른 게 명예, 영광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무슨 뉴스가 나왔느냐? 요즘 등산을 다니는데 이 등산은 얼마나 좋습니까? 심신을 단련하는 게. 근데 이 등산이 이 타락의 온상지예요. 그래가지고 남녀가 모여서 다 등산하고 내려와서 노래방 가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이제 불륜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는 그렇지가 않지만은 대부분 심각할 정도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세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다 어떤 거죠? 가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 남편, 한 아내를 거느린 가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마귀는 그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경건한 세계로 이끌고 가는 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자, 그 행복일까요? 또 다른 걸 추구하게 돼요. 또 다른 걸 추구하게 돼요. 계속 죄를 낳게 되는 겁니다.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것이에요. 세상의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네, 행복은 꼭 부한돼서 살찐 소를 먹으면서 또 부한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 오늘 주신 말씀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덴 동산을 회복해 나가야 돼요.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입니다. 그 가정,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라 했어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라. 그러면서 오늘 말라기서 구약 성경을 종지부부 찍으면서 이제 저 3600년 전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 그걸 다시 옮겨온 거예요. 에덴 동산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는 신앙의 지도자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붕괴됐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에서도 보면은 가정이 막 엉망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라.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선지자가 올 거다. 엘리야가 올 거야. 이 엘리야는 장차 올 세례 요한을 뜻합니다. 세례 요한을 뜻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아비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이 좋은 것 같아요. 이 가정의 달을 만들어서 잃어버렸던 가정의 예를 다시 생각해서 자녀에 대한 사랑,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 또 스승에 대해서 이웃 간에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또 변폐가 일어나요. 국가에서는 아주 노는 날로 지정해주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노는 겁니다. 자,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아이들에게 뭘 물려줘야 될까요? 아주 좋은 걸 물려줘야 되는데 이 노는 걸만 물려주는 거예요. 이 노을자주의로 나가는 것은 소돔 고모라 성과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뭘 물려줬습니까? 우리에는 노는 걸 물려주지 않았어요. 일하는 걸 가르쳐줬어요. 또 우리에게 근면성실하고 참된 인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걸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줬어요. 근데 우리 세대에 와가지고는 우리에겐 뭘 물려주십니까? 이 노는 시대를, 이런 노는 날을 준 건 뭐냐면 이런 노는 날을 통해서 자녀를 좀 돌보고 또 부모님을 돌보고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세상이 참 뭐 노는 주의로 기울어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라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종에게 준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20장은 무슨 장이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는 장입니다. 십계명장이에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친수로 친히 기록해가지고 모세에게 준 십계명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 외우두십시오. 이건 우리가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건 뭐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멍해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거냐? 억압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율법은 613가지죠. 십계명은 몇 가지 계명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10가지 계명이죠.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다섯째 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또 묶어가지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아니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단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처럼 진리는 뭐라 그랬죠? 명제라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만고불변의 명제입니다. 딱 떨어져요. 누가 봐도 확실한 떨어지는 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명제잖아요. 뭐 복잡한 거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8만 대장경이 있죠. 네? 그 8만 대장을 갖다가 강화해서 깎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금 저 불국사에서 지금 보관한다고 그러죠. 그거 8만 대장경 외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진리가 없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인도에 가면 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불교의 법칙들이 있어요. 성경은
66권 딱 명제로 되어 있어요. 간단 명료하면서도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 먼저? 네 먼저. 너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줬느냐? 우리에게 귀한 성경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은 수평적인 관계도 바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IS라는 테러 집단들은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이잖아요. 그러나 이 기독교에서는 테러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달라. 속옷을 달라가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그랬습니다. 네, 십리를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례와 법대로를 지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다 나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요 더 악한 자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 시대에 보면은 가족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도 가족들을 잘 돌보고 있습니까? 가족들을 진정으로 돌보는 것은 영적으로 돌보는 것이 가장 큰 돌봄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 이기주의가 얼마나 팽배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잘 가르치라.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신명기 6장 6절로 7절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6장 6절로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 시작.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 너 이 말씀을 누구의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 새기라.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 그랬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고. 세 번째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유대 나라 가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녀온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안 가봤지만 듣기만 했습니다. 호텔에 가면 전부 성경 말씀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호텔에 들어가면 문설주에도 문인방에도 그걸 기록이 있다. 하나님 말씀. 그 성범죄가 제일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예요. 왜? 간음죄는 십계명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가 먼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거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런데 우리가 세상 거는 많이 가르쳐주죠. 그러면서 이걸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쳐야 되고 실천해야 됩니다. 또 자녀에게 늘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의 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태어나면요, 이 90%를 그 부모를 닮는데요. 그 부모 중에서도 엄마의 모든 걸 닮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신앙을 가지고 이 아이를 잉태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은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특별히 태아 속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의 그 기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은요, 백지장이기 때문에 은연중 가지고 있는 유전자 속에서 그걸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 아이가 늙어서 떠나지 않는다.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가 페스타로치는 자녀들에게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자는 유익하게 생활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진정한 행복의 생활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거를 가르치면은 그들이 살아가는데 유익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르치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급속도로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케네디 정부 때 케네디 대통령이 이 공립학교의 모든 예배를 폐해버리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공립학교는 그냥 마약, 섹스 이런 거로 다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 문제 있는 학교들은요, 이 화장실에 문이 없대요. 왜 그러냐? 그 속에서 이상한 짓 하니까 문을 다 털어버려요. 애들이 마약을. 예배가 없어진 미국의 현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타락의 길을 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킨 사람은 그 가정은 하나님이 복 준다 그랬습니다. 시편 128편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6절, 시편 128편 1절 6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 6절, 시편 128편 1절 6절, 897페이지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 자신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랬어요. 수고한 대로. 어떤 사람은 일확천금을 로또를 사고 그리고 세상 것에 일하지 않고 먹을, 그걸 뭐라 그랬냐면 도적이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수고한 대로 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한 여호와의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한 자,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한 사람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게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있는 아버지나 부모님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실습해 주는 거예요. 다 따라갑니다. 다 따라가게 돼요. 결손가정의 자녀들 보십시오. 부모가 죄악된 길로 가니까 다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 따라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면 그 자식도 폭행하게 됩니다. 다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를 끊으려면 우리가 먼저 율례와 법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다 최선을 다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실에 있는 내 안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나무 같으라 그랬습니다. 복의 복을 받고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는 거예요. 자손들이 다 형통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참 타락의 물결로 갔느냐?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막 일확천금들이 띄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뭐 몇십억씩.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열심히 공장에 가서 일하고, 누구는 열심히 여기 살아왔자 이거 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도 일확천금 사기를 치고 돈을 빼앗고, 그리고 자기들도 이렇게 빠지니까 이 경제는 나락의 길로, 중소기업들은 이 세상 여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바깥으로 나가. 이런 어려운 지경에 빠진 거예요. 어려운 지경. 사람의 행복은 부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가정에, 여호와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전수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그 비결은 뭔가요? 오늘 성경의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본문 4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기도 중에 창세기하고 이렇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에덴 동산이 그때도 하나님이 가정을,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그 자녀들까지 고생과 그리고 어려운 희련의 길을 물려줬어요. 뿐만 아니라 말라기 구약을 마지막 종지부 붙이면서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가정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라.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라. 목사님, 전 돈 열심히 벌어서 그래서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아버지의 삼행시가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아버지의 삼행시. 아버지는 뭐죠? 한번 아프거나 슬프거나 버티는 아버지. 그리고 외워서는 잊어버렸네요. 갑자기 써서 갖고 와야 되는데. 네, 지탱하는 아버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퍼도 그리고 버는 버티면서, 그리고 지켜온 아버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버지들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얼마나 버티면서 산업전선에서 일하면서 가정을 세워나가려고 얼마나 힘쓰겠습니까? 아주 힘을 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라는 것은 영적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세상의 물질 문명 때문에 거기에 노치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 받느냐, 아니면 아플 때 좀 붙들고 기도해 줬습니까? 또 성경 받느냐고 얘기해 줘 왔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지만은 그러지 못하면서 학원비는 열심히 내주고 뭐 다 해주는 거, 그거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한 건 뭐냐면 영적인 면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뒤따릅니다. 따르면서 하는 말이 울며 따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마음을, 우리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적인 것은 다 이 세상에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비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이키려면 어떻게 되는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관심. 잠언 2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은 그 아지를 올바른 길로 갑니다. 그러나 임의로 하게 버려두는 것은 그 자식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요즘 자녀들 보십시오. 자녀들의 역할을 바로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고 있지 못하지요. 어저께 제가 카카오톡으로 다 뭐 하나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아버지가 글쎄 재산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음이 가까웠을 때 유언을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놓고 야, 내가 죽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너희들 위해서 공부 가르쳐주고 장가 보내고 집어넣어주고 다 했지 않느냐. 근데 그 일을 하느냐고 내가 7억을 빚졌어. 근데 나는 이제 아파서 죽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신 빚을 갚아달라. 그러면서 종에다 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그래도 심성이 괜찮아서 5천만 원 썼대요. 첫째 아들은 얼마 썼는지 한 2천만 원 쓰고, 나머지 딸들은 뭐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다 이제 어떻게 됐느냐, 죽을 때쯤 돼가지고 다시 자식들을 불렀대요. 이번에는 며느리들은 안 오고 자식들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됐으니까 내 재산이 이만큼이야. 너희들에게 물려줄게. 그러면서 이제 5천만 원 쓴 사람한테 5배를 준 거예요. 얼마죠? 네? 2억 5천. 나머지는 1억 5천. 1,000만 원. 나머지는 다 기부해버렸대요. 여러분, 그때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래도 5천 쓴 녀석은 2억 5천 탄 거야. 네? 5천 쓴 녀석. 자, 옛날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장안에 그 떠들썩게 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아주 유명하다고 한번 보라 그랬는데 제가 못 봤다가 요번에 인터넷으로 한번 봤어요. 인터넷으로 또 다니길래 한번 다운시켜서 봤는데 그거 보면서 울었어요. 그 영화관에 안 간 게 다행이에요. 가면은 얼마나 또 울었는지. 왜 울었느냐면 보니까 일사후퇴부터 저기 일사후퇴부터 훑어가지고 어딥니까? 독일 탄광 또 베트남 전쟁이 일어가는데 그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되고 이제 막내 동생을 잃어버리고 그래갖고 그때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그 사명을 받은 그 아이가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정말 울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존재하는 분들이 다 그랬어요. 그때 뭘 물려줬냐면 그 자녀들에게 뭘 물려줬습니까? 우리가 돈 물려주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뭘 물려줬냐면 가족을 책임져라. 책임감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우리 때는 이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이.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래서 가족들도 얼마나 우애가 있습니까? 형제간에. 근데 요즘 자라온 애들 보면 형제간에 유애가 있어요. 얼마나 이기적인 거야. 이기적인. 네. 그때는 그 책임감을 줬는데 그 작은 아이가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위해서 탄광도 가고 또 월남도 가고 돈을 벌어오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전혀 안 살고 가족을 위해 사는 모습을 볼 때 과거의 우리의 그 삶을 보면서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자, 우리도 참 뭘 물려줘야 되겠는가? 그 자녀들에게. 그때 그 사람은 신앙이 없었지만 그 삶 속에서 가족이 뭉쳐 살아야 된다. 에덴 동산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오늘 이거를 우리가 애들 데리고 이게 좋은 날에 막 놀러 다니는 것보다는 그런 걸 실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가족의 중요성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글쎄 아들들 다 나는데 지네들끼리 놀러 가고 애들은 다 맡기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도 좀 가자 이놈아. 근데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세대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말씀하고 불렀잖아요. 온 가족이 모여서 하루 종일 일하고 둘러서 같이 아름다운 식사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게 얼마나 행복이냐. 그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부한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 그 달콤함은 이제 맛보지 못해요. 그 행복, 과거의 그 행복 같은 거 어디서 맛보겠습니까? 그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했던 그 형님의, 그 누님의, 또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은 돈 주고도 사지 못합니다. 돈 주고 사지 못해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십시오. 꾸짖을 건 꾸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용기를 주십시오. 용기를 줘야 돼요. 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에 YBG 다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그는 소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도 했다는 거예요. 무익한 존재를 알고 자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늘 비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늘 용기를 줬다고 그래요.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용기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라나서 신학교 교수도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물질보다도 용기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 그냥 뭐 때리고 뭐 이러면, 요즘은 그러지 않겠지만은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게 뭐죠?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세상 경에 것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진리라 그랬죠. 다섯 번째는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칭찬이 많이 하면 뭐가 되느냐? 자신감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일을 잘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무슨 복을 주는가? 시편 127편 3절 5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5절, 시편 127편 3절 5절 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5절, 시편 127편 3절 5절, 시편 127편 3절 5절.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구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성문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치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뭐라고요? 기업이다. 태의 열매고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를 잘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보낸 그 문자에도 보면은 글쎄요, 어떤 부모가, 어머니가 아버지 일찍 죽고 행생하면서 사는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 들어가가지고 두 아들을 끄집어 갖고 왔어요. 나와서요. 근데 나오면서 자기는 다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화상을 입었는데 구걸하면서 그 자녀들을 갖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예. 첫째 아들은 이제 좋은 대학에서 졸업하면서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 큰 회사에 들어가기로 됩니다. 어머니가 그 졸업식장에 가니까 박대를 당했어요. 난 그런 분 모른다. 둘째 아이에게 갔습니다. 둘째 아이에게 갔는데 둘째 아이는 그냥 얼굴만 보고 멀리서 보고 가려고 그랬지만은 그 둘째 아들이 그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모셔다가 자기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수석자니까 이제 연설을 했었나 봐요. 그때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여기 섰다, 그렇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네,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네? 그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으로 키웠기 때문에, 정말 사랑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큰 아들은 회사에서 그 취업이 취소됐대요. 반면에 이 둘째 아들은 그 큰 회사의 사유가 돼서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잘 모실 때, 또 이렇게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돌릴 때 좋은 열매가 맺혀 나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라 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돌아서야 돼요. 우리 4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다 돌아서야 돼요. 자녀들의 마음에 돌아서려면 에베소 6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 공경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공경을 하라 그랬습니다. 요즘 부모님도 공경해요? 부모님 공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의 모형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형. 네. 그렇기 때문에 인륜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순종을 하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뭐라 그래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비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신명기 27장 16절에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으라.
부모를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자녀된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귀찮게 여기고. 얼마 전에는 글쎄 아버지가 그 자녀를 갖다 어떻게 했느냐, 학대를 한 거예요. 아들하고 딸을 갖다가. 그래서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그냥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나갔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니까 집에 있는 엄마하고 세 사람이 작당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갖다 때려 죽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다 죽게 됐을 때 엄마가 신고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그 두 자녀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아비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존속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존속 사례가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이건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아들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결과 존속 사례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부모님의 공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부모님에게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 무슨 복을 주는가? 에베소 6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3절. 에베소 6장 3절입니다. 에베소 6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저도 나이를 자꾸 먹어가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시킨 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공부하라 뭐하라 다 이루어져요.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자식들 보면요 다 잘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잘 돼요. 뭐가 되든지 된다고. 공부하라 그래봐요. 공부 열심히 하면 잘 되죠. 근데 안 하고 지 마음대로 다녀봐요. 지 마음대로 다니면 철가방이나 띄고 그냥 오토바이 가고 다니고. 네? 그거에서도 잘 어떻게 저축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허랑방탕하면은 이제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잘 되고 땅에 장수하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라.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례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라 했습니다. 네. 영적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불량자인 이 오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 결과 성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님에게 돌이키라 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분들을 경온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죽여라! 죽여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겠습니까? 부모님의 귀중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례와 법대를 잘 지키면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아비가 자녀들에게 마음을 돌이키면 자녀들이 태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자녀들로 부모님을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런 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을 만들고 자녀간의 갈등을 만들고 가정이 깨어져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눈이 방황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존속 사례가 증가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믿음의 호주의 역할을 못함으로 그 기쁨의 동산을 잃어버리고 엉겅퀴와 가시덩굴을 물려줬으며 이제 말라기 시대에 왔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들이 다 붕괴되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라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고 경고한 메시지처럼 오늘날 이 나라의 민족이 말라기 시대처럼 가정들이 붕괴하고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여,
우리는 이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아비된 마음이 자녀들을 향하되 육적인 마음이 아닌 영적인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격려하며 참으로 영적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지도자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된 자로서 우리 부모님들의 공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